구약성경 하박국 3장, 구약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다 함께 봤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해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기적을 만드는 감사신앙,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는 감사신앙. 참 오늘 하박국이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해요. 이 구약의 하박국서는 감사가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씨름하는 자란 뜻이에요. 씨름하는 자. 야곱이 마치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 이 천사와 씨름해서 승리한 것처럼 이 하박국도 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갈등 속에서 승리한 선지자입니다. 이 3장으로 되어 있는 짤막한 내용인데 이 하박국은 이름 그대로 당면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씨름합니다. 우리들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는 누구나 다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받으면요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찬송하는 게 기쁘고 성경을 읽고 싶고 꿀보다 달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면요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또 유혹이 와요. 그 다음에 일이 어려운 일이 자꾸만 생겨요. 이때 놀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다 성장하려는 증거 때문이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부딪히고 힘들지요. 그냥 물결 따라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아무 힘든 거 없어요. 세상 물결에 그냥 내 자유롭게 나가면 뭐 세상 가면 또 어울리고 술도 먹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하고 지멋대로 하게 되면 부딪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마귀 세력들이 다 달라붙어요. 집안에서도 붙고 회사, 사회 나가도 붙고 친구들한테도 붙고 이렇게 여러 가지에 부딪히게 되지요. 이거는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꼭 이것도 반드시 거쳐서 이겨야 할 이런 과정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갈등은 바로 이런 신앙의 과정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현실을 보면서 불평했던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께 불평을 할까?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1장에 나옵니다. 1장 2절에서 그 4절인데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거예요. 또 강포한 자를 인해서 내가 외쳐도 주님은 구원치 아니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한 걸 보게 하고 패역한 것을 목도하게 하십니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는데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공의가 굽게 행합니다. 이거예요. 하박국 선자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 것 같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아예 무시하는 것 같고,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왜 악한 것들이 설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악한 것들을 징계하지도 않습니까? 이거야. 악한 자들, 패역한 자들, 간악한 자들, 이런 것들이 다 설치되고 이 난리가 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아니하고 악한 것들이 의인들을 다 에워싸고 공의가 굽어졌습니다. 딱 지금 우리나라 모습 같아.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게 불의한 것들이 다 설치고 그냥 난리를 치고 의로운 자, 성실한 자, 바로한 자를 다 죽이려고 덤비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현상이 지금 이제 공무원 각 부처마다 지금 뭐예요? 이거 서로 죽이는 원수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되는 거냐고요. 딱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걸 놓고 하박국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듣지도 않고 또 이 악한 것들 징계도 안 하고,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랬습니까? 하는 질문이면서 항의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줬어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 이 응답이 5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응답해줘요? 5절에서 11절까지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네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내게 고할지라도 네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그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의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납고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니라. 뭐지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싸납고 성급한 막강한 갈대아 바벨론을 준비해놨다. 이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이렇게 타락하고 악하고 교만하고 말씀도 다 버리고 이렇게 악한 것들이 의인을 에워싸고 괴롭히고 힘들게 한 이거 심판하기 위하여 뭘 준비했다? 바벨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갈대아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은 아주 이 무시무시한 저녁 이리와 같고 표범보다 빠르고 아주 원망에서부터 마치 식물을 움키는 독수리처럼 쫙 보고 있다가 내려가지고 그냥 차고 올라가잖아요. 이걸 준비해놨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예레미야서에 북방의 끓는 가마가 나무로 기울어진다고 했죠. 하나님의 심판에 이거 핵이 싹 기울어지는 모습이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우리 현실을 보면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뭐한다? 이 바벨론을 준비했어.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있어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삶으로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치고 해도 그냥 이 법 자체가 지금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법입니까? 지금 없애는 법이고 뭐 검찰청을 없앤다고 그러고 뭐하는 게 이게 지금 완전 개판을 치고 있는 이거 저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불의는 일시적으로 득세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고 이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 심판하기 위하여 갈대아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준비해 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두 번째 다시 질문을 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도 안 믿는 그 악한 게으르한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벌합니까? 바벨론은 그 우상을 숭배하고 오히려 더 대적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합니까? 그러면서 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1장 12절부터입니다. 선자가 가로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거룩한 자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어찌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주습니까?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이 주님이 왜 그 악한 자를 통해 가지고 그 우리보다 더 악한 그것들을 왜 우리한테 쳐들어오게 이기게 하냐 이거죠. 13절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이 또 질문이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2장입니다. 자, 2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이 두 번째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내가 말한 이 묵시를 기록했는데 명백하게 새기라. 네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어떤 난리가 나도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정말 기억하고 암송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이 일어나고 교회가 없어지고 주의 종들을 다 없애버리면 어디서 말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때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고 다 불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랍니까? 3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기다리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4절입니다.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준 거예요. 어떤 상황에 벌어져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너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새기고 또 이것이 더딘 것 같지만 기다리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령 응할 것이니까 오직 이 말씀 붙들고 너는 이기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단어가 성경 세 군데 나와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하는 이신덕구의 신앙, 그 교리가 나옵니다. 또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기절이 세 군데 나옵니다. 이것이 하박국을 통하여 제일 먼저 나온 거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늘 기록해 놓으십시오. 이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 3장 11절 딱 한 군데다 메모를 해놔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불의한 자가 판을 치고 악한 자가 와서 또 점령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이제 깨닫고는 3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기도를 드려요. 감사 기도. 3장 봅시다. 3장 1절. 시기온 노새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게 3장이 하박국의 기도인데 찬양입니다. 찬양이며 기도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기도로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큰 영적인 병이 뭔고 하면 감사 불감증입니다.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은혜를 모르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세의 징조 가운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뭐 나가는데 그 3장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감사치 아니하고 이 말이 나와요. 감사를 몰라요. 한번 읽어봅시다. 저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게 짬뽕이 돼버렸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지금 세상을 보면 감사하는 일이 별로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삽니다. 감사를 아예 잊어버리는 세상이 됐어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게 얼마나 교만해요. 이게 말세가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 첫째로 현대 비극은 감사 불감증이에요. 감사 불감증. 감각이 없어요. 감사치 않은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합니다. 감사가 안 나오니까 뭐가 나오죠? 불평이 나오지, 원망이 나오지, 불만이 나오지. 전부 그걸로 다 돼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자, 목사님들 모이게 노회다, 총회다, 뭐 모임에 가서 보면 감사를 모르니까 전부 원망, 불평, 이거는 거 가지고 시간들 보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냥 그 뭐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어떻게 지냅니까? 반갑습니다. 참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 행복하잖아요. 그 만나면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 티나 뜯고 이 짓 하고 있다니까. 데빗 소파 박사가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하고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를 해봤어요. 자, 공통점은 뭐지요? 다 갇혀 있다는 거지. 감옥에도 갇혀 있고 수도원에도 갇혀 있고 또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어떤 자유도 없어요. 그냥 딱 정해진 것만 먹어야 돼. 주는 것만 먹어야 돼. 이거는 공통점이야. 그런데 다른 점은 뭔가 하면 감옥에 있는 인간들은 하루 종일 불평에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나. 온종일 원망 불평으로. 그런데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감사로 시작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풀을 봐도 감사하고 그리고 저녁에도 감사로 끝내요. 포천인가 저 어디 내가 하루 기도원에 가는데 거기는 특이해요. 서로 아무 말을 못하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식사 시간에도 이렇게 보고 말을 안 해요. 말을 못하게. 참 희한한 사람들 다 모였다. 그러면서 식사 후에도 또 저기 이렇게 나가서 보면 뭐 풀도 베고 또 기도도 하고 나무 밑에도 가 있고 바위 위에서 또 냇물까지 이렇게 책도 있는데 어쨌든 다 조용히 침묵이에요. 말을 안 해요. 그게 봐요. 이게 내가 프랑스 떼제를 갔더니 떼제 공동체요. 프랑스의 그 시골 마을입니다.
그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은 우리나라만 한 리 정도 될까? 그런 시골인데, 와, 하루에 몰려드는 유럽에서 뭐 여러 나라에서 오는 순례객들이 한 6천에서 7천 명 정도 됩니다. 관광버스가 계속 들어오고 계속 나오고 전부 다 캐리어 들고 왔어요. 우리 이제 한국 우리 팀들도 한번 이렇게 한 대로 갔는데, 거기 예배를 드리고 아침, 낮에, 저녁에 예배 드리는데 이런 뭐 악기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단음만 하는 건 띵띵 나는 그 소리만 나와요. 근데 이제 찬양도 또 간단해요. 단순해요. 한 구절 반복이에요.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다 금세 따라 부를 수 있어요. 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전부가 다 묵상 기도예요. 숨소리 다 들려요. 그리고 성경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줘요. 이 사제들이 한 70명 됩니다. 그날에 어떤 분 나라에서 왔는가 따라서 그 언어로 영어로 했다가, 예를 들어 중국 사람 중국어로, 우리 한국 손님들이 와니까 한국어로 성경만 읽어줘요. 그러고는 이제 성찬을 아침과 저녁을 또 하고 기도도 그러고 막 다닥다닥다닥 신발 다 벗고 들어가가지고, 프랑스에서요, 우리나라 옛날 기도원처럼 앞사람 옆사람 여기 다 다닥다닥 붙었어요. 기도할 때 조용히 묵상하는데 단어만 나오는데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가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날 아침 식사하고 이제 어떤 또 아이들 돕고는 전부 자연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러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일주일 봉사하는 사람, 한 달 봉사하는 사람, 1년 봉사하는 사람 다 와가지고 하는데, 전부 거기도 보면 서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를 들으면서 고요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적이 영성고 훈련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시끄럽고 떠들고 뭐 하면은 복잡하지요. 세미한 소리를 못 듣지요. 그러니까 잡념도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순수하게 들어가요. 자, 오늘 하박국이 지금 이 감사를 드디어 알게 돼. 그래서 찬송을 하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유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와서 심판을 당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걸 알았고 이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망가지고 심판하고 무너져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하박국은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찬송을 하게 됐어요. 자, 감옥에 있는 사람은 불평의 인생이지만 수도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계속 이어져 가다가 감사로 끝난다. 우리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이 감사 찬양이 있습니다. 호둘라돌라이 키통, 호둘라돌라이 키통,
기토에 올람하스도 오둘라둘라이 기토 길에 올람하스도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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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둘라둘라이 기토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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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둘라둘라이 기토. 이 호두가 감사라는 단어 히브리어. 우리말로 부릅시다. 감사드리세 주께 선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세 주께 선하신 주님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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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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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로만 불러줘요. 다시 한 번 더 불러봐요. 되게 쉬워요. 호두 너무 쉽습니다. 호둘라둘라이 기토 길에 올람하스도 호둘라둘라이 기토 길에 올람하스도 호두 호두 호둘라둘라이 기토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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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둘라둘라이 기토 감사드리세 주께 선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세 주께 선하신 주님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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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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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세 주께. 아멘. 여러분 일하면서 하십시오. 계속 감사만 해보세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사람도 보면 뭐 저기서 뭐 하다 보면 맨날 이걸 불러요. 감사를 불러요. 호두를 불러요. 우리 집으로 간 아이들도 잘 불러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하면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 막 속상함 이런 것만 나와. 그래서 이 참 감사 찬송을 너무 좋고 너무 쉽게 여러분들 늘 감사하십시오. 지금 현대는 옛날에 비해서 참으로 풍성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물자나 먹을 거나 이 문화나 모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병은 더 많아요. 그래서 무슨 병인가? 산불시대입니다. 산불시대. 산불이 뭔지 아세요? 불감, 불신, 불화. 야, 산불시대. 불신은 뭡니까? 서로 믿지를 못해. 불신이에요. 정부도 못 믿고 국민도 못 믿고 서로 불신합니다. 이웃도 못 믿고 이제는 친구도 못 믿고 다 사기를 당해요. 교회와도 교인들끼리도 서로 못 믿고 이게 뭐든지 다 전화를 받아도 이거 무슨 말을 해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메일이 와도 뭘 와도 하도 이제는 뭡니까 그냥 이상한 것들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기를 치고 이용을 당하니까 이러니 참 서로가 불신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믿을 수가 없다고요. 불신, 산물. 또 가는 곳마다 불화가 일어납니다. 계속 분쟁이 일어나요. 불화. 가정에도 자꾸 불화가 일어나고 직장에도 불화가 일어나고 보십시오. 맹 전쟁이야.
맹싸움판이야. 심지어 교회도 막 불화가 일어나고 사회도 불화가 일어나고. 지금 분당에 한 10,000명 되는 교회가 웃기지도 않대. 그냥 사건 터져가지고. 아이고, 자,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했어요. 이렇게 지금 불화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불감이에요. 불감증. 오늘 좀 더 말씀드리거든요. 감사 불감증. 감사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시대가 됐으니 감사가 사라지지. 감사가 사라지니까 자연히 원망 불평만 나오고 악해져 가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있을 때는 감사해. 뭐가 조금 있고 뭐가 잘 될 때는 해. 그리고 감사해요. 근데 뭐가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그러면 당장 그냥 불만 불평입니다. 내게 조금만 그냥 손해만 나 기분만 나빠도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뭐라고 나옵니까?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범죄함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부 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이 포로로 잡아가고 찔러 죽이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졌습니다. 없을지라도 뭐 한다요?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이게 감사의 신앙의 기적이에요. 다 망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악한 원수가 와서 다 들어가 버렸어. 알거지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와?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적의 신앙이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첫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안 주십니다. 고난도 유익으로 주십니다. 환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지금 보기는 고생이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참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마침내 유대를 점령했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예레미야서 요새 에스겔 하는데 쫙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계 모든 역사를 다 다스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믿기 때문에 비록 망가지고 없어지고 다 날아가도 감사합니다. 욥도 그랬던 거죠. 하루아침에 모든 사업이 무너지고 10자녀가 다 죽고 자기 몸이 병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도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박국이 그래요.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아이들이 막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뭐가 어떻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그 아이는 뭐만 있으면 돼? 엄마만 있으면 돼. 아빠만 있으면 돼.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탄식밖에 없지요. 만족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을 볼 때는 정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는 바람이 불면 가시에 찔려가지고 상처가 납니다. 그 대신 뭐가 나지요? 향기가 그 골짜기를 안에를 쫙 메우게 돼 있어요. 세상이 지금 가시밭 같고 험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하는 하박국 선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처음에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지요. 행복하고 함께만 있어도 좋지요. 오뎅 하나만 먹어도 좋지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행복이 유지되는데 이것이 시들어지면 나중에 그냥 싫어지고 다 왼수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봅시다. 그럴 때 사랑을 주고 자꾸 이렇게 격려해 주면 이 작은 선물도 감사하지요. 그러면 또 다른 선물을 줘요. 그런데요, 선물이라고 주는데 이걸 선물이라고 주냐고 불평을 합니다. 이딴 거 뭐하러 사왔냐고 정신 나가게.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사다 줄까요? 다시는 안 사줘요. 내가 경험했어. 다시는 안 사줘요.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요 이뻐가지고 계속 내가 너한테 뭘 줄꼬?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지혜를 주십시오. 아니야, 내가 네 구한 대로 지혜를 줄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줄게. 그런데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틱틱거리고 뭐 이런 거 뭐하러 가져왔냐고 그러면 참. 그래도 생각해서 갖다 주면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감사해. 이거 감사한 줄을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더 깊은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겠지만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다시는 내가 사오나 봐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뭘 해야 돼요? 계속 감사하십시오. 감사. 이게 기적이야.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오늘 이 밤도 내가 하나님 전에 와서 찬송하며 말씀을 받으며 하박국과 같은 이 신앙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죠. 다른 사람 다른 일로 다 뭐 시간 보내지만 우리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발로 걸어올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넘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이 식도 근육이 마비되니까 입에만 있지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장도 운동을 해야 내려가요. 아이고 참.
원숭이도요 혼이 났던 거예요. 그 원숭이한테 이 사과도 주면 이놈이 꼭 똥구멍에다 댔다가 먹어. 바나나 딱 댔다가 또 먹어. 좀 뭘 주기만 하면 저 궁뎅이 꼭 댔다가 뭐 저거 왜 저러라니까 사회에서. 언제 누가 당구공을 줬나 봐. 죽을 고생을 한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놈이 꼭 지가 대보고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좀 먹으면 안 되지요. 소화시켜야 돼요. 들어가서 다 소화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리고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이 쌓이면 당도 되고 비만도 되고 콜레스테롤 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소화 잘 되는 거 드시고 유익이 되는 걸 드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이상한 거 듣고 돌아다녀가지고 병든다니까. 사이비한테 걸려들어가지고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흑영령이 한테 가서도 거기 쭈그리고 있는 목사들도 많대요. 기가 차가지고 그 흑영령 찬양하는 노래도 만드는데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였대. 이런 미친년이들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게 다 돈의 노예가 되니까 끌려가는 게 마귀에 이용당하는 거지. 우리는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참 신앙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폴전이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럼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햇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점점 커져가요. 점점 커져가서 기적을 이룹니다. 산에 가면 야호하지요. 메아리입니다. 메아리는 내가 한 말이 다시 되돌아와요. 사랑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저것도 사랑해요 답이 와요. 미워해요 하면 어떻게? 나 미워해요. 앵무새 같아. 앵무새가 집에 있으면 저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인사한다고. 안녕하세요 하면 그것도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나쁜 말 봐. 이 새끼 하면 그것도 이 새끼 그래요. 주는 말 그대로 받아준다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계속 감사가 나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그러면 어떻게 하지? 감사하는 생활. 첫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시편 103장 2절에 보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감사의 사람이에요. 지나보면 전부 은혜였어요. 그 은혜 찬송 얼마나 잘해, 그지? 우리는 뭐 당연한가 하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 그 찬양 너무 잘 지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나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는 찬송하니까 자꾸 감사 찬송이 나와. 쓸데없는 노래 부르지 말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면 자꾸 기적의 역사,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넘치고 내 심령이 평강이 임하고 즐겁지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으면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도 갚으려고 힘쓰고,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은혜 갚으려고 하잖아, 그죠? 누가 밥 한 번 사주면 나도 꼭 사주고 싶죠, 그죠?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니까. 은혜 받아먹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나 사회나 또 어디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이게 은혜를 받은 걸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자꾸 갚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저주가 왔잖아요. 너와 요새와 네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의 진노가 왔다고요. 우리 은혜를 보답하고 살아야 돼. 감사하며 살아야 돼. 얼마나 우리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 전부 감사해요. 감사를 보답해.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헌신이지요, 봉사지요. 할 수 있는 것,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사회에도 직장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감사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이제 우리는 뭐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길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면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 사랑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세상은 이 하박국 시대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타락, 불의하고 저렇게 돼서 하나님 왜 저것들 그냥 둡니까 하니까 그것들 치려고 내가 바벨론 준비했어. 왜 그 악한 걸 사용합니까? 야, 그래도 너는 말씀 붙들고 있어.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렇게 망가지고 심판에서 다 얼거지가 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하나 봅시다. 잠언 29장 27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을 미워하고 또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보십시오. 서로 미워한다니까. 불의한 자들은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없애야 자기가 살거든. 그리고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정직한 자, 의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악인에게 미움받지. 그래서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 지금 한국 사회가 똑같은 지금 현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불의한 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심판하십니다. 의로운 자가 승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는 주여 수일 내로 부흥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의 이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개개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 힘차게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지요. 521장 새 찬송은 586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
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음물을 우리에게 줍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당한 현실 속에 우리는 감사의 신앙으로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합심해서 주여 하박국 같은 이제 믿음을 주시고 의가 승리할 줄 믿고 하나님으로 기뻐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간사의 신앙으로 기적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시대의 모습과 현재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하박국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왜